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약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2014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여러분 실감이 가십니까? 실감 가십니까? 저도 실감이 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실감 가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우리가 진짜 이런 연기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싶은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2014년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함성을 치시면서 와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시간을 갖겠네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거 한번 해봐야 실감이 날 거 아닙니까? 그죠? 실감 나십니까? 아직 잘 안 나죠? 그죠? 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와 그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기 이제 고3 되는 친구들 별로 실감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주찬이하고 친구들이 더 격렬하게 격하게 반응할 때까지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좀 실감 나시죠? 새해가 되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고2였던 친구들은 이제 평온한 삶이 끝나고 이제 고3의 일상을 보내야 될 때가 왔고, 고3이었던 친구들은 이제 대학생이 되면서 자유스러운 삶을 또 맛보게 되는 시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은 또 이제 벌써 중학교 1학년이 돼가지고 내년부터 중고등부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영광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한 해가 지나간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있어서 씁쓸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기대가 또한 되어지는 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2013년이 좀 많이 힘들었던 해였기도 한 것 같습니다. 나라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좀 많이 어려웠고 힘들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보면 2013년도 가운데 많은 연단들을 좀 통과해 왔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제가 주변에 교회에 많은 목사님들께 한번 물어봤어요. 교회 예산들이 어떻게 되어지냐 그랬더니 대부분의 교회들도 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친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예산도 좀 이렇게 얘기하고 공개하는 그런 사이에 목사님들이 교회 예산이 한 9억 예산 있다고 하는데 결산을 놓고 보니까 한 7억 얼마 이렇게 나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많이 뻥크가 나는 것이죠. 많이 어려웠었다는 이야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냥 어렵다 이렇게 그냥 말로 듣는 것과는 어떻게 보면 이 숫자로 좀 나타내니까 좀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이 한 해가 정말 어떻게 보내왔는지 모를 정도로 이제 2013년은 막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그냥 지나는 것 같아요. 수많은 사건들 막 뻥뻥뻥 터지고 그런 거 이렇게 구경하고 막 이렇게 지나오다 보니까 어느새 연말이 되고 2014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 또 이제 저의 어떤 목회 길을 한 4년 동안 한번 돌아봤습니다. 이제 우리 새벽교회가 개축한 지 만 4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은 진짜 제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냥 막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교회는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하드웨어는 가졌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잘 개발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이 목회를 향한 어떤 그런 하나님 주신 비전들을 잘 선포하고 해나가는 일들이 참 되게 어렵더라고요. 내가 목회자에 되게 기본적인 것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막 이런 저런 것들 막 이것저것 해보려다가 어쨌든 교회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많이 어려웠던 일들도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 제가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토양 작업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 토양이 좋아야지만 좋은 밭에서만 여러분 열매가 맺어집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연말에 몇몇 분들에게 이제 선물로 나눠드린 오가닉 처치라는 거에 보면 이 좋은 밭에 대한 강조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이 좋은 밭에 대한 강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좋은 밭에만 열매가 맺히고 그 밭에 가시가 있거나 이 돌이 있거나 그 밭이 길가라고 한다면 절대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좋은 밭이 바로 직전에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좋은 밭이 안 되면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밭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한 해 동안은 2013년도 한 해 동안은 정말 토양 작업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디 특별히 나가지 않고 한 해 동안 그래도 교회에 많이 붙어 있으면서 정말 열심히 밭을 일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씨를 뿌려보는 것이죠. 씨를 뿌렸을 때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제 밭이 좋은 밭이 되었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씨를 뿌렸는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밭을 갈아엎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무튼 많은 관심과 사랑을 한 해 동안 쏟아부으려고 노력했고 또 이렇게 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사랑과 관심, 많은 물을 주고 씨를 뿌리는 작업들을 했지만 결국엔 자라게 하시는 이는 우리 주님이실 줄 믿습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라는 속도를 조정할 수 있지는 않더라.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물을 주면 자란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설이고 이 농사 짓고 경작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진리이지만 그 자라는 속도와 그 자라는 모습들은 주께서 인도하시는 바대로 되어져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항상 풍년을 바라보며 나아가지만 풍년과 흉년을 결정하는 것은 날씨이죠. 그 날씨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우리 삶의 열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풍년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한 해 한 해 작업을 하며 이 교회를 아름답게 인도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결국에 열매 맺게 하시고 또 풍년이 되게 하시는 이는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어쨌든 내년도는 본격적으로 씨를 뿌리는 작업들을 할 것입니다. 이 씨는 복음이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죠. 보통은 18절부터 읽습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았는데 그 권세로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 우리 2014년에는 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정말 우리의 전심 전력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2014년을 열어가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엇보다도 중요한,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주신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겠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지키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도 또한 따라서 지키게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 보면 그 민족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면 그들을 세례주고 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온전히 인정받고 인지심을 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게 할 것인가,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 살라고 하는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 구원받고 여기서 우리의 삶이 끝이 나겠습니다. 주님은 그 이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서로 지키게 해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을 좀 봤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계명은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014년도 이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의 제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이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가장 첫 우선순위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네.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에게 사랑이 배가 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2014년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의 방법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표현이다. 참 좋은 말이다 생각합니다. 감정도 물론 사랑에 포함되어 있지만 아니다 이것도 좋지만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사랑은 감정과 표현을 동반한다. 이렇게 말하고 싶긴 합니다. 감정도 있고 표현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감정, 여러분이 고백한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뭐 다른 게 없겠죠. 예배를 통해서 표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표현이 나타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왜 오십니까? 오라고 해서 오십니까? 아니면 뭐 오면 좋은 게 있을까봐 오십니까? 여러분 예배 오시는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표현들을 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목사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또 몸부림치는 또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과 경배를 이것이 내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한 찬양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코드가 오늘 부르는 찬양이 내 마음에 참 많이 와닿습니다. 이렇게 하면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찼을 때 정말 그게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이 예배의 삶 속에 예배의 생활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참 그런 표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그렇게 훈련시키셔가지고 맨날 새 옷을 사면 꼭 놔뒀다가 주일날 입어야 돼요. 어렸을 때 그 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새 옷을 사도 평일날 입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은 꼭 양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주일날 이렇게 평상복을 입고 설교하게 해주신다면 제가 평상복을 입고 설교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것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어쨌든 뭐 양복을 매번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배 때 입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제가 예배하는 모든 시간에 이제 다 양복을 입기 때문에 웬만하면 평상복을 잘 입지 못하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예배에 가지고 왔고 예배 때 이것을 주님 앞에 가장 먼저 보여드리고 가장 먼저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드리기를 원했던 마음들이 우리 곁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2014년도 우리 예배에 이런 마음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옷을 새 것을 여러분 꼭 주일마다 입고 하라 이게 아니라 그 마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올 때의 이 예배에 정말 내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지금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의 두 번째 표현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웃은 우리의 가족이겠죠. 우리의 아내, 우리의 남편,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친척과 친지들, 또 나의 직장 동료들,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미지에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 아니면 세계 열방 가운데 내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이웃이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 이웃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그것은 전도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천국 백성이 되어져 같은 형제와 자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어떻게 보면 전도하는 일.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가장 우리가 최우선순위로 해야 하는 것은 그 남편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최고의 사랑인 것이죠. 왜요? 그것은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이 사랑을 해봐도 우리가 결국엔 예수님을 믿지 못하여서 이 내세 우리의 이 죽고 나서의 그 안타까운 헤어짐과 이별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사랑했지만 결국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진짜 내가 사랑했던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우리 2014년 우리 그들의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 여러분 기도하며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을 데려오라 이런 강요가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구제가 있겠죠. 누군가를 구제하는 일, 주님은요 과부와 고아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의 하나님이시고 과부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과부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요 줄인 영혼, 한 불쌍한 영혼을 우리가 돌보고 섬기고 그들을 구제하는 일을 주님은 결코 흘려보지 않으시더라고요. 예수님의 비유에 그런 게 있죠. 마지막 때 천국에 갔을 때 마지막에 그 심판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심판을 듣습니다. 그때 어떤 판결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가 죽였을 때 먹이고 내가 벗었을 때 나를 입혀줬고 내가 군주에서 나를 먹이고 입혀줬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언제 그런 일들을 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긴 적이 없고 주님을 직접 입혀드린 적이 없고 주님을 직접 그렇게 먹여드린 적이 없는데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또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내가 죽였을 때 입혀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를 입혀주지 않았고 내가 굶주렸을 때 굶겨주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섬기지 않았다 이야기하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항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역들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먹이고 입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지키지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게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구제의 역사들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을 먹이는 것, 가난한 헐벗은 한 사람을 입혀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곧 우리 주님께 하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2014년도 가운데 이런 많은 성교의 성격들이 나타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된 교회도 더욱더 그런 일들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조선가정 반찬 섬김이라든가 또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구제사역들, 베트남에 있는 그곳의 장학사역, 또 그들의 구제사역,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어떤 장애인 복지센터들, 점점점 우리가 원하는 건 그 일들을 확장시켜 나가기 원하는데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또 주어진 예산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점점 확장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은 곳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섬김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이웃을 섬기십시오. 특별히 남편과 아내, 우리 가정을 잘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교회의 성장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의 회복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의 가정,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은 좋아하는데 교회는 나오기 싫어요. 그런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가정을 내팽개치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 모습들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오다 보니까 오히려 믿는 권사님 아들 자녀들이라든가 목회자 자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신앙인의 2세들이 더욱더 교회를 다니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좋은 유산들이 물려받아져야 되는데 이 유산들이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영향력으로 물려받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좋은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의 좋은 신앙의 유산들을 가정을 통해서 잘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어떤 교육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어떤 자녀들을 잘 교육시켜 주시기를 많이 원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가장 최고의 영향력은 누구를 통해서 나옵니까? 부모를 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내적 치유하고 막 이런 데 가보면 대부분의 토설하고 막 이렇게 그 상처를 치유하는 작업 중에 90% 이상은 누구냐면 엄마, 아빠. 나머지 10%가 형, 이게 목회자, 권위자 이런 사람들의 상처.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통한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물려줄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우리 자녀가 좀 흔들리거나 신앙이 좀 흔들린다 그러면 내가 좋은 유산을 물려주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희 자녀들에게도 그 좋은 유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저도 집에서 삶을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좋은 삶을 보여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저도 이제 채찍질 하면서 나아가지만 어쨌든 우리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데 2014년도 가운데 가정에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보면 제가 2014년도 가운데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의 모습이 정말 삶 구석구석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막 나타난다면 저는 더 이상 뭐 가르치고 지키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여러분 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라고 고백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많이 부족하기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에 저는 2014년도 가운데 이 사랑을 좀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14년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삶을 배워나가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들을 여러분 배우시기로 결정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지켜나가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2014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자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한번 찬양을 고백하실 때 주님, 내가 이 사랑을 배우겠습니다. 내가 이 사랑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 이 시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고 주님 나를 받아달라. 하나님 고백의 내용을 주님 앞에 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며